오늘 우리는 내일제 메모리얼 데이, 한국으로 말하면 현충일 정도 되겠죠. 제가 미국에 와서 참 놀란 것이 이 미국에는 2차례 성조기를 걸어놓고 또 전사자들 십자가에 다 이름을 적여서 한 2주 가까이 걸어놓은 것 같아요. 야, 이게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국립묘지에 가보셨습니까? 가보면은 여기는 장군의 묘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교들과 사병의 묘지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유명한 영화 이제 전사자들 전쟁에서 이라크전에서나 이렇게 죽은 시체들을 이제 고향으로 운구하는데 그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본 영화랍니다. 그 영화를 보고 일어나서 그 속에 대통령까지도 영화의 장면을 보고 기립해서 그 속에 일어나는 장면. 그 잠깐 제가 봤는데요. 대령이 고급 장교죠. 대령이 사병 1명의 시체를 그의 고향까지 운구하는데 그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자, 저 정도 되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한 목숨 바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가면 모 대통령이 군대 3년 왜 썼냐, 왜 쓰러 가냐, 이런 정도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너무나 대리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내일 이제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은 성조기가 가정마다 걸리고 길거리에 성조기와 함께 무병용사들 이름이 다 적힌 것을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에는 We'll never forget you.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겠다. 그렇죠? 자, 당신들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고 이 나라가 지금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옛날 메모리얼 데이는 원래 남북전쟁 당시에 죽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쟁과 달리 지금 전쟁에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순간에 꽝 하고 잿더미 되고 그런데 옛날 남북전쟁 영화를 여러 편 봤거든요. 그게 보면은 참 무식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늘어서 가지고 장군의 명령하면은 가는 거예요. 포탄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앞에 동료들이 쭉 가는데도 명령에 따라서 가고 죽고 또 죽고 그런 무식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군은 뭐고 일반 병사들은 뭡니까? 장군은 뒤에서 명령하고 병사들은 포탄 속을 뚫고 시체를 넘어서 나가는 거. 그런 병사들이 죽어가는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이름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이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그런 이름들. 다윗의 군대장관 누굽니까? 요압이죠. 요압이는 참 훌륭한 장군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여기 없어요. 전국 무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 겁니다. 어째서 장군이 있습니까?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그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군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런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등 한번 쳐주세요. 그래 가서.
자,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절에 보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렇죠? 다윗이 지금 노년에 남기는 유언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뭐 이름 외울 필요도 없고, 또 이 다윗이 왜 하필 말년에 유언처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남겼느냐. 우리가 메모일 때에 순국 선열들의 그 공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리멤버하라는 거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죠? 후손들에게 이 분명한 사실을 전해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다윗이 목이 말랐습니다. 전쟁터에서 목마른 고통을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베들레헴의 우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고향의 그 우물, 그 생각이 났을 것이고 그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했을 때에 그 주변에 30명의 두목들, 이게 장군들, 30명의 장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압 장군도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기떡으로 흘려들었는데 하필 세 사람만이, 이 세 용사만이 다윗의 그 말을 듣고 주군을 위해서 생명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뭡니까? 그 다윗에게 물을 가지고 와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자, 이들이 생명 걸고 베들레헴의 우물을 가져왔는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냐. 그 아까운 물, 정말 다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을 그냥 쏟아부어 버립니다. 그렇죠? 어째서 이 물을 나만 마실 수 있겠는가. 그렇죠? 자, 이런 다윗이 진짜 장군 아니겠습니까? 진짜 장군, 진짜 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북한의 그 3세 대지라고, 김일성도 뚱뚱하고 그 아들 김정일도 대지고 그 손자 김정은이는 더 대지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들이 300만이 굶어 죽어가는데 핵무기를 기억 안 하고 기쁨대로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있고, 이거는 왕이 아니에요. 이건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이건 장군도 아니라. 그렇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거 고난의 행군할 때 그때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배를 불리고 호의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민주국가와 독재, 공산국가와 전쟁에서 대부분 뭡니까? 민주국가가 승리를 했어요. 왜? 독재국가의 독재자들은 뭡니까? 하나같이 수많은 허위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LA 지역에 집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왜? 중국의 그 부자들이, 또 정치인들이, 재벌들이 엄청나게 미국에다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했는데요.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부동산이 내려가는 거죠. 야, 북한뿐만 아니고 중국에도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가 아무리 돈을 벌어놔도
정부에서, 공산정부에서 뺏으면 뺏길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길을 쓰고 외국에다가 투자하고 건물을 사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독재자를 위해서 누가 헌신하고 누가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자, 정부에서 독재자가 시키니까 돌격앞으로 하는데 전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보세요. 다윗이 내가 그냥 혼자말로 중얼거렸을 겁니다. 나도 저 베들레헴 불을 묻고 싶다. 그러는데 생명 걸고 가서 그 물을 떠오는 충성하는 신하들이 다윗에게 있었다. 자, 이 리더십, 이 장군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아둘람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는 그 신하들은 과거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숨어 지낼 때 그때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한 400여 명의 거린들, 불황자들, 또 정치범들 뭐 이런 자들이 모여들었죠. 그때 다윗이 그들을 본래 보내지 않고 혼자 숨어서 지내고 도망가면 다니기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여 명의 불황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을 위해서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주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지금 그 중공 그 바이러스 이 사태에 대해서 사실상 중공에 전쟁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전쟁 사령관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한국이 그동안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하고 시위를 챙겼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가 중공 편에 설 거냐 미국 편에 설 거냐 공산주의 편에 설 거냐 자유주의 편에 설 거냐 지금 양자택일이라 지금 이런 지경에 와 있어요. 엄청나고 놀라운 것은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여야를 막론해서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이나 또 누굽니까? 언론 방송사들 할 것 없이 학자들까지 거의가 중국의 도움을 받고 친중편에 중국 편에 서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우리 조국의 문제도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중국의 도움을 받고 중국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이걸 끊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민주체제를 버리고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중국과의 손을 끊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북한하고 연결되는 거죠. 여기를 끊고 자유질서편으로 돌아올 것이냐. 그걸 끊고 돌아오면은 한국은 그동안에 중국의 어떤 위탁 생산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지금 기회가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이거잖아요. 북한의 김정일이 한 말 있잖아요. 일본은 100년 원수고 중국은 1000년 원수다. 중국은 정말로 무지막지하고 더럽고 정말 악독한 그런 체제예요. 그런데 한국의 말이 참 심히 걱정되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열조들은 하나같이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는 자기 동족 때문에 그 애굽의 왕자 자리를 쫓겨나서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보냈습니다. 조국이 자기의 동포들이 자기에게 해준 것은 배신감이고 정말로 도저히 저것들은 내가 생각할 수가 없다. 도울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차라리 나를 생명체에 지워 버려도 좋고 지옥에 떨어뜨려도 좋사온데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신약에도 바울이 역시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자기의 동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더 악하다. 바울도 역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산 사람이 아니고 어릴 때 헬라 지방에서 다소에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국 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 어린 시절을 이방 땅에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누구나 할 것 없이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 와 있지만은 그 온 지가 오래됐지만은 조국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이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모든 근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이민사회의 현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같이 하는 얘기입니까? 한국 사람들과 디즈니 사람 너무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많고, 말이 많고, 그렇죠? 그저께 그런 내용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무슨 한인마트에 갔는데 물건값이 너무 올랐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동포들끼리 서로 돕고 싸게 공급해야지 왜 이렇게 올랐냐? 너희끼리 자손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악담을 막 품었어. 그거를 보고 그 그로소리의 직원이 지금 물건들이 식료품들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원가가 엄청 올랐고 또 방역을 해야 되고 결국 그것이 물건값 올릴 수밖에 없다. 미국 사람들은 서로 이해해요. 지금 이런 엄청난 시기에 우리가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막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아까운 물을 혼자 마시지 않고 사람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수가 부은 그러니까 그의 부하들이 더 용맹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그 주권이 하나님의 질서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것이다.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우리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왔는지 끄고 왔는지
카메라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지 걱정하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신다. 내 가정을 지켜주신다. 내 산업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큰 땀을 흘리고 매를 맞아가면서 진성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독립자금 모아서 공국으로 보냈습니다. 정말로 독립운동하고 살인운동한 사람들 그 당시 한국교회가 몇 명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운동을 주도하는 겁니다. 신사참배에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그게 뭐 일제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창시개명을 해야겠습니다. 좋은 공부를 시키려면 석을 바꿔야겠어. 일제의 말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칠파 청산 못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계속 칠파 청산 적폐 청산. 물론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친일 청산한다고 중국하고 북한에 붙어가지고 자기 정치 생명 연장하는 사람들 정신 나간 자들이죠. 6.25 전쟁 때에 불가사의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미군이 즉시 참전한 것도 참 엄청난 기적이고 인민군이 그 강력한 군대와 하력을 가지고 서울까지 단순히 내려왔잖아요. 그때 왜 한강을 넘었으면 나라가 끝장난 건데 그 사람들이 3월 동안 거기서 놀고 있었어요. 그게 참 하나의 기적이고 불가사의고 낙동강까지 한순간에 밀고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그들이 왜 낙동강을 못 넘었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군이 참전하고 유엔군이 참전하고 그들이 낙동강을 넘지 못한 거예요. 이 6.25 전쟁으로 국군 22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사망을 했고 또 유엔군이 한 8만 5천 명이 전사했고 뭐 수많은 고아들과 전쟁 이방인들이 생겨났고요. 목사들이 죽임을 당했고 수백 명이 학살당했죠. 2,000개가 넘는 교회들을 다 부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참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천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동족을 사랑하는 용맹한 그런 군인들이 무명의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국도 6.25 참상을 믿고 국가가 재건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경제가 성장해서 이만큼 살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이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신앙인은 용맹해야 됩니다. 다윗의 그 용사들이 생명 걸고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이런 세계적인 팬들에게 만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숨고 거리를 두고 갈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앞으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어마어마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비전을 바라보고 도전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번 중공 바이러스는 엄청난 것입니다. 한 번 걸려서 양성이 음성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모디파이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참 끔찍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용맹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위로받아야 할 처지에서 우리는 남을 위로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나도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엄청난 추수의 기회가 올 텐데 그 추수를 감당하는 정인들, 정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남은 자예요. 노아의 8 식구가 남은 자가 돼서 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여셨다. 이번 중공 바이러스, 이 엄청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우리는 살아,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번 2020년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는 애국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북한 땅에 신앙하는 애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조국이 풍전대화의 위기 아닙니까? 참 이게 갈등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묘수를 내지 않으면 정말 끝장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애국가,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 애국가였어요. 그래서 애국가 부를 기회가 별로 없는 우리 애국가 부르고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 옛날 찬송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딸이 아침에 왜 하필 애국가야? 애국가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가 애국가예요. Amen.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쟁과 역사라는 책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전쟁을 모르면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우리가 엄청난 전쟁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용맹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엄청난 전쟁에 저희가 휘말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또 엄청난 기회가 올 때인데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용맹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성도들은 용맹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만 챙기는 자가 아니라 남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들도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아름다운 세상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